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 다섯째 날 새벽입니다. 굿 프라이데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또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오늘 다 함께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3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나타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아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하루 동안도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수많은 고통과 위협과 혼란한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성금요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찢기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 깊이 되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이 귀한 사실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고 우둔한지 모릅니다.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늘 소망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늘에 가득한 그 소망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할 때에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제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6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 사도 바울은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위로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또한 시편 62편 5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은 시편 62편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 주셔서 나를 요동치 아니하게 한다. 우리를 요동케 하는 일들이 세상에 참 많은데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요동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62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참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환난을 겪었고 핍박과 박해를 받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정말 그가 어떠한 고난을 당했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겪었던 이런 고난과 핍박과 환난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바울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이고 아픔이고 환난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리고 그 어려움을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일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환난이 몰려오면 사람들은 그거 다 포기하게. 바울이 겪었던 그런 고난과 환난들, 핍박은 바울로 하여금 그걸 포기하게끔 만들기에 충분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바울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끝까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10수년간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광야로 쫓겨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블레셋 땅으로 도피해서 도망가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쳤고 곤비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찾아와 주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환난과 슬픔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곳곳에서는 애통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지난 주 초에는 잘 알고 지내던 지인 목사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소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지인 목사님의 어머니께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하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시기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슬픔과 애통을 위로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어떻게 다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 슬프고 애통한 마음들을, 그 유가족들의 그 마음들을 위로하실 수가 있는, 하나님의 위로만이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들의 삶은 고통과 절망, 슬픔과 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떠한 사람도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도 슬프지 않았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나는 고통이 없었고 절망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해 주느냐면 두 번째로는 이런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의 일생,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깊이 묵상을 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을 해. 그러면 바울을 위로하셨고 다윗을 위로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슬픔과 고통과 애통함 가운데 있고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86편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종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여종의 아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66장 13절 14절에도 보면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위로의 손길을 그 종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진노의 손길은 원수들에게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곤고함을 다 살펴보시고 그 손을 펼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권고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도 위로하시고 너희를 굳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애통한 일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 구약의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실 것이고 너희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어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선지자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애통하고 그래서 그의 눈에서는 그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고 가슴 아프고 눈물이 흐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자식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데 글로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는 일들이 점점점 멸망으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왜 안 슬프고 왜 안 애통하겠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죠.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징계와 심판만 선언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의 말씀도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재앙이고 지금 당장에는 징계를 내리는 것 같은데 징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평안이 있게 하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 그것이 내 본심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본심을 잘 알아야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본심이 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시고 채찍을 하시고 또 진노하시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것,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결탄고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환난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알면, 이 원리를 알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난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환난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실패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 어떤 환난과 고난과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도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78편 7절로 8절에 보면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그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배역하며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라. 그러면 과거에 그 열조들이 완고하게 행했던 것처럼 그런 길로 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다른 데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 그분을 믿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여러분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세상의 어떠한 환난도 고난도 역경도 이겨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정한 위로와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본질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진정한 소망이고 주님의 부활하심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가 된다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고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권능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권능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죄의 권능, 죄의 권세 이기고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권고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 안에서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을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본질이 뭐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에게 있다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과 위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덧입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 능력 있게 감당하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강하고 담대하게 능력 있게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방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육신의 연약함과 또 그로 인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부르짖는 주님의 백성들의 간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치료하신 손길로 만져주셔서 온전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고 내가 받은 위로로서 또한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하며 세워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저들의 가정, 직장, 생업의 터전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고난주간 다섯째 날 새벽 집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지체 가운데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십시오.